오늘 저녁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이 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 이 신덕이 같은 말이죠. 이 신덕이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이 일어났죠.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 해서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서 이 사도권이 다른 사도들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차 예루살렘 공회가 취한 그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입장과 자신이 이방인 디도에게라도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장 1절에서 10절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의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같이 먹지 않은 것처럼 몰래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물러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직도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복음에 확실히 그 믿음이 서 있지 않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식된 행동을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사도 베드로보다는 사도권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제약에 빠질 수 있지만은 진리에 어긋난 행동, 진리와 타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본인도 흔들려요. 본인도 흔들리고 남의 눈치 보고 겉다라고 속다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게바를 책망한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계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원래는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 생각나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역시 더럽지 않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총에서도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왜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의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그것을 차별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미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3절 보세요. 시작. 남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무할례자들과 함께 이래 밥을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를 받았느냐, 그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진주 가면은 진주교회라고 있어요. 진주교회 가면은 옛날에 상놈하고 양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놈하고 양반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어떻게 백정들이 말이야 교회 와서 우리랑 그 양반들 같이 틈에 끼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죠. 그 한 번 그 선교사님의 그 정말 참 기도와 그들을 감복시켜 가지고 하여튼 이 양반하고 상놈들이 백정들이 화해해 가지고 그래서 진주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예수 믿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를 개정한 자들 남은 유대인들도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더구나 베드로와 같이 이방 선교에 오랫동안 함께 참석했던 이 바나바마저 베드로처럼 미식하게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유대인끼리 먹고 이방인이 있으면 안 먹는 채 식사를 같이 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파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냐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했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죠.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냐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바울이 책망을 주는 거예요. 핀잔을 주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당신이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쩌게 억지로 이방인을 또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게 하느냐. 할례가 뭐 그래 대단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아직도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이 차이에 대해서 헷갈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가령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도 그죠?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밤에 집에서 쉬는데 텔레비를 보고 싶은데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텔레비를 못 보고 참고 있다가 12시가 딱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12시 종치니까 그때 이제 텔레비를 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이지만 막 나무랬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사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주일날 구약 성경은 뭐 주일날 안식일날 그죠? 불도 떼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래라 그랬죠. 근데 그걸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면은 지금 전기 스위치 내려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주일날 밥도 하지 말고 가스불도 잠가야 되고 차도 타고 교회 오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율법에는 주일날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미 담당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잖아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 쉬어라. 편히 쉬어라. 그리고 안식하라.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
안식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그 기본 핵심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은, 그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죠? 예수 믿는 군인은 전방에서 총 내려놓고 교회 다 가버리고, 의사나 간호사들은 환자 놔두고 예배 드린다고 다 가버리고, 그 소방서는, 철도는, 비행기는 전부 예배 드린다고 다 가버리면 이 대한민국의 산업이 다 그죠?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안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소방서 불을 끄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정신을 잃지 않되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할례를 받았다, 무할례를 받았다,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식사 문제 때문에 서로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 초창기에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다. 구원은 오직 이신칭의 이신덕이로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율법에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그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 그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얻은 율법의 그 믿음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처럼 우리가 무슨 선행을 갖다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맡기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17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그죠?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씌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흘렀던 것을 다 씌운다. 이미 율법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완성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씌우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법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고 그렇게 하려다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꾸로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냐요. 그래서 율법에 죽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만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 순간에 내 자신도 역시 나의 모든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산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계속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그 다음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얘기를 자꾸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라.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6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 같이 연합해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현장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날 때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옛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새 사람이 살 때 연합하여 부활의 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 사람으로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죽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율법이 죽고 복음이 살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 거듭난 삶,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오늘 또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외식하는 이런 삶을 바라봅니다. 참 사도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그 종말 관해나 그런 거 보면은 참 탐복할 정도로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대단한 영성가죠.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이제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참 실수를 갖다가 이렇게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 정말 살면서도 돌아보면은 오늘의 1월 마지막 날인데 또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 살면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옛 사람으로 또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갈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쇄신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항상 꺾임 없도록, 양심에 꺾임 없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의 마지막 날짜를 맞이하여 수요 예배로 이제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2월달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며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